시간 주일 2부 예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음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올라서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서네 주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내 영혼 주를 바랄 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어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영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넘어라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떠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너무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또 말씀해 달라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갈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계시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이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오로지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원자로서 예배드리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내려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늘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님, 우리는 때론 각자의 문제와 고민에 갇혀 바로 내 곁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그 음성을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움교회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봉사와 전도로 선을 이루며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 간절한 기도 제목 아시지요?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손길 위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을 뒤돌아보며 그 말씀이 내 안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 건강 주셔서 목사님 내조 두 자녀 엄마로서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만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저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주한 어린이 헌금 해주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신 하나님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가 은혜
예,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운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원래회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도 이사야 말씀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운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저희 교회 성도가 원래회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4월 첫째 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저희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7시 반에 두 번에 걸쳐서 부흥 집회를 열 건데요. 제가 강사는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박연주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1절 30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2020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뉴스를 보았어요. 예전부터 이건 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통계 자료인데요. 2020년 1월 동안 자살한 사람이요 13,1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2020년이지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기가 싫고 또 살 이유를 찾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신기한 점이 있는데요. 남성들은 연령별로 자살한 동기가 다 다양해요.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2020년에는 여자들은 연령별로 정신적인 어려움이 가장 높은 동기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2020년에 자매들, 여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저도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살할까? 근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희망이 없어서 자살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이죠 아마? 그때 코로나가 오면서 또 집에서 계속 혼자 있으면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될 희망을 찾지 못해가지고 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어가지고 살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또 자살할 이유 중에 상실감 때문에 자살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노년기에 많은 상실감, 이 상실감이 뭔지 저도 자세히 한번 찾아보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생각, 이젠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지인과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상실감 때문에 두렵고 외롭고 슬프고 삶에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했다. 그런 통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론이 뭐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삶을 마감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자살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외롭고 슬프다고 해서 다 자살이 합법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정신적으로 심한 무슨 병이 있어서 자살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자살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창세기 4장 말씀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밭을 갈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넌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세요. 와, 정말 무서운 벌 아니에요? 너는 뭘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열매의 대가를 얻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은 가인이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는데 우리 창세기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봤는데요. 가인이 왜 두려워하냐면요. 죄를 지은 가인이 하나님을 이제는 뵙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자신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지면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 키우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라는 그 생각을 더 하게 되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왜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지금 현재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여기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홀로 남아있대요. 지금 혼자 있대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쌍둥이 동생. 누구의 쌍둥이 동생이냐면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가지고 하란으로 도망치고 이 하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들을 낳고 삼촌 하란 이곳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자신의 고향에는 자신의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왜 두렵냐면 이 야곱은 다시 외삼촌 집에 가지 못하는 그 언약을 맺게 됐거든요. 창세기 31장 51절 말씀 보니까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절 보니까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반이랑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는 내 쪽으로 오지 말고 너도 내 쪽으로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꼼짝없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고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혼자 있어요. 혼자 뭐하고 있냐면 두려워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서 홀로라는 단어가 떨어지다, 외롭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야곱은 외롭게 모든 것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 가족하고 자신의 종들하고 삼촌하고 분리돼서 혼자 있는 상태가 야곱이고 야곱은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창세기 32장 6절 말씀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종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 자신의 종들을 에서한테 보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야곱을 만나려고 옵니다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0명을 에서가 데리고 올 때 선물을 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사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지금 오는 상황.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자신의 형한테 맞설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너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야곱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배짱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자신의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는 그 정보를 듣고 나서 나와 내 처자가 죽을까봐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에요. 근데 야곱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고 아이디어를 짜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1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수요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물을 택혀가지고 지금 자신의 형한테 보내길 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물은 조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14절부터 그 다음에 15절까지 여러 동물들을
자신이 자신의 형한테 주길 원해요. 그 동물의 합이 580마리거든요. 580마리의 동물을 자신의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왜 자신의 형이 화가 났어요? 고향에 있을 때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었기 때문에. 누가 뺏었어요? 야곱이 뺏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먼저 앞서 종들에게 건너가게 한 다음에, 야곱보다 먼저 건너가게 한 다음에 그 조공들을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해서 조금씩 기분을 좋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라고 전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형한테 조금씩 선물을 갖다 바치게 하면서 꼭 말하라는 거예요. 야곱도 있다고. 야곱을 생각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형한테 최대한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야곱이 자신의 종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제가 말씀했던 이 내용이 그대로 20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조공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녹이길 원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23절 말씀 보면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기 한 이후에 지금 야곱은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야곱은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고향에는 자신의 형 에서가 있고,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왔는데 이제는 그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전략적으로 전략을 짜고 조공을 드리고 종들에게 조금씩 나누면서 거리를 두게 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하면서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을 다 이제 형들에게 보내는, 그리고 나서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 두려우면요,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힘들거든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두렵기만 하고 떨기만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전략만 가지고, 그렇게 전략만 가지고 실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그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두 가지만 본 말씀 중에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 다 알다시피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지금 야곱이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데, 이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먼지에 쌓이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먼지를 일으키게 몸싸움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보통 씨름한다고 하면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대부분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원문상에로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지를 일으켜 정말 실제로 몸을 씨름하듯이 씨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누구랑 그런 씨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30절 말씀 보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오늘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왜 그 어떤 사람, 하나님과 왜 씨름하고 있는가 라고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같은 마음이면 뭐하러 씨름하겠습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다른 마음인데, 야곱은 자신의 말이 맞고 하나님은 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과 야곱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상황, 야곱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 말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세요? 25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지금 야곱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문맥이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허벅지 관절을 쳐요? 분명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여기서 25절 말씀 보면 침해, 허벅지 관절을 침해라는 이 단어가 만지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조금만 만져도 우린 죽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조금만 살짝만 건드려도 우린 장애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다가 쇠골뼈를 부러진 적이 있는데요. 진짜 제가 인생 중에서 가장 아팠어요. 그때가 진짜 뼈 부러지는 그 아픔이 진짜 뼈가 그 뼈 부러지는 아픔이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보통 이제 아프면 한 30초 동안 여기 딱 붙잡으면 낫는데 제 기억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계속 뒹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32장 26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요 지금 뼈가 부러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요 2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니까요 하나님이요 허벅지 관절을 살짝 만져가지고 지금 부러진 상태거든요. 굉장히 아픈 상태예요. 지금 몹시 막 쓰러져가지고 뒹굴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딱 처음에 이 말씀 딱 생각했을 때 아 야곱은 굉장히 고집이 세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곱은 자신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집이라도 부리는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 정도로 간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뼈가 부러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내 모든 재산과 내 종과 모든 것들을 나의 형한테 나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6절 말씀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런 단어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무릎 꿇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내 말이 맞습니다. 내게 무릎을 꿇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죽어도 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의견을 들어주셔야 되고 내 말이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봐도 내 말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세요. 내가 뼈가 부러질지라도 하나님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이 세상의 창조주한테 대들고 있고 대항하고 있는 상태가 야곱의 상태 아니에요? 우리 이 모습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런 야곱처럼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곱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주십시오. 무조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루어야 됩니다. 무조건 내 말이 맞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은 틀립니다. 내 말처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내일, 내일 모레 10일, 30일, 40일, 50일, 한 달, 1년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의견을 안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어찌 보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씨름하며 대립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라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고래 뱃속까지 빠지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고래 뱃속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마지막에 요나 4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 말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저의 모습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화두를 주세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것을 주신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 안 줬는데 그 하나 안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항하면서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았거든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렸고 내 말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무릎 꿇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면서 400명의 군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때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먼지나게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씨름은 실제로 몸을 상해가지고 씨름하는 상태고요.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도 야곱은 자신의 말이 맞다고 고집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지 보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야곱, 이 고집 부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름을 바꿔주길 원하세요.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야곱이 도저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냥 야곱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 우리 28절에서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히브리 성경은 헬라어 성경으로 바뀐 성경인데, 이 말씀을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불어 능력을 얻었으며 그리고 내가 사람들 중에서 강할 것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내가 나의 능력으로 강하게 살 것이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요, 안드레가 자신의 형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안드레는 자신의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구약 12지파 중 시몬 지파의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과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시몬 이 두 단어는 한마디로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과격하고 성미가 급하고 다혈질인 인물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는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내가 널 부른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그렇게 너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내가 개발하고 하겠다, 반석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반석처럼 단단하고 굳건하게 베드로로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베드로가 되어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인간이 죄로 오염돼가지고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죄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 성경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너가 천국을 갈 수 없고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를 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 말씀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한마디로 지옥으로 가는 자녀, 한마디로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것이라 한마디로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목하다는 단어가 원수 관계를 친구 관계로 변화가되게 만들어진 것,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자범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먼지나게 씨름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야곱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자, 다른 사람에게 간청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창조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건강 부탁드리고 우리 한 주 동안 무엇을 그럼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피조된 사람들이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가 됐던 것처럼 너희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될 뿐더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도 내 말이 맞습니다. 죽어도 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릎 꿇으십시오 라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 마음대로 육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줬던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지 말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는가? 오늘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좀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는데 간절히 주님만을 한 주 동안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찾고 또 매달리고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만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야곱처럼 내 말이 맞다고 내 뜻이 맞다고 하나님 내게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건방지게 하나님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걸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뢰함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공적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석위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또 재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조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 반석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4월 초에 하나님 부흥회를 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부르짖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데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초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그 아버지 그 예배가 총극장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찌질하게 할 수 있는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헌금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토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